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우습긴 하지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예수님의 분노를 피력했던 장면이지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많이 전해봤고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마음에 이 사건의 결론 또는 이 사건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설교 원고를 다듬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런 제 묵상을 기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왜 그러시죠? 즉,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의 모습으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또는 예배당, 신전 등 어떤 장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즉, 우리들이 모여 성전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0절인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예배당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성전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의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나의 죄성, 나의 뿌리 깊은 죄, 나의 뿌리 깊은 나의 연약함, 그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니 주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즉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 보내셨어요. 아니, 쫓겨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뢰해왔던 일들이었는데 왜 난리지라고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때 헌금, 연보를 준비하며 챙기는 것처럼 성전에 올 때 저마다 숫양과 숫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성전 앞에서 그것들을 구입해서 바치는 게 관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서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행위도 그랬습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당시의 성직자들이 그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즉, 로마 황제 얼굴이 박힌 화폐로는 너희들 헌금 내지 말라라는 격인 건데 사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내가 성전을 더럽힌 죄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해 묵상을 해봤고 이어 하나님이 무엇을 둘러 엎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깨어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기 위해 더 애써야 되겠다. 여하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주님이 말씀하셨죠. 16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두 구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요.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내쫓는 열심을 보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인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자 한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어요. 이어 여러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이어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죠? 우리가 주위시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워 사는 유태인들,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두 눈으로 표적을 보지 않고선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20절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 예수가 어째 3일 동안 일으키냐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또 이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동일해요.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중심을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표적과 복만 바라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더 이상 뭔가 새롭고 신비한 그러한 표적만을 구하지 않고 더럽혀진 내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22절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소화시켜 내 몸에 체득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죄와 내 안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대로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어그러지고 또는 주님이 내 상을 엎으실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상을 엎으시지가 아니라 내 죄를 스스로 둘러 엎지 못해서 주님이 엎으셨음을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는 건 주님이 엎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죄를 미리 보아서 우리 안의 성전을 더욱더 청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런 이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의 길만 걸어간다고 불평과 불만에 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아시오니 또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세상의 복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며 둘러 없는 힘을 지닌 간구가 되게 하옵시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 2022년의 첫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